할렐루야. 오늘 또 수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15번째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 많은 돈을 지불하고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게 되면은 자유가 제한되고 또 억압되어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보석금을 내고 사람들이 나오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뭐가 힘들었느냐 하면은 자유가 제한이 되다 보니까 군대에서는 모든 게 여러분 제한이 되거든요. 내가 자고 싶지 않아도 자야 돼요. 내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갈 수가 없어요.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프로그램 안에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휴가를 나왔을 때 야, 자유다 그러면서 시내버스를 타고 종점에서 종점까지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랬더니 좀 내가 밖에 나왔구나 하는 실감이 좀 나더라고요. 자유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프랑스 영화 중에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영화를 저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1930년도 파리에서 술집에서 한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검사가 진범을 놓쳐버리고 거기에 있었던 빠삐용에게 범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체포를 합니다. 아무런 죄가 없었던 빠삐용은 살인죄를 뒤집어 쓰고 무려 30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히게 돼요. 억울하다고, 나는 죄가 없다고, 내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점점 깊은 감옥으로 보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사방이 절벽으로 되어 있는 외딴 섬에 빠삐용이 갇히게 되는데, 이 절벽 밑에는 상어떼들이 득실거리기 때문에 그 섬을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빠삐용은 수도 없이 감옥을 탈출하려고 그랬지만은 탈출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하루는 이 절벽 밑을 이렇게 내려다보다가 파도가 섬에 부딪혀 가지고 다시 돌아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섬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겠구나 착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같이 두 사람이 같이 있었는데 드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야, 내가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파도가 와서 철퍼덕 치고 돌아갈 때 이 물이 쫙 빠져나가서 먼 바다까지 가는 것을 보았다. 틀림없이 뗏목을 만들어서 이 야자수, 이 열매로 뗏목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 섬을 빠져나갈 수 있다. 같이 가자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였던 드가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아무리 이 섬에서 탈출한다 해도 내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너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는 가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원한의 감옥, 미움의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설령 이 섬에서 탈출해 가지고 나간다 한들 자유가 임하겠느냐는 거예요. 행복이 임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이제 끝에 보면은 빠삐용은 드디어 그 섬을 빠져나가요. 절벽 위에 있는 친구를 보면서 손을 흔들어주고 유유히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게 되죠. 그런데 영화는 거기서 끝나지만은 원래 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이야기로 이루어지는데요. 빠삐용이 남미로 가가지고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를 억울하게 만들었던 그 검사를 찾아서 전국 방방곡곡을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온 유럽을 다 뒤지면서 그 검사를 찾아서 반드시 복수하겠다, 그런 일념으로 찾아다니지만은 결국 찾지를 못합니다.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중오심 때문에, 미움 때문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빠삐용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에는 자신이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빠삐용의 마음속에 은혜를 내려주셔요. 그때 40년 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던 이 증오심이 다 떠내려가고 용서의 마음이 솟구쳐 오르게 되죠. 그때 빠삐용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제가 그를 용서하겠습니다. 이제는 다시 이런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내려놨어요. 그때 빠삐용의 마음에 진정한 자유가 임합니다. 일을 해도 기쁘고요, 잠을 자도 기쁘고요, 눈을 떠도 기쁘고, 처음으로 이 기쁨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유는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율법의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시킴으로 주신 그런 자유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거든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고 그랬어요. 죄의 종으로 살고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진정한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죠. 갈라디아 땅에 가서 1차 선교 여행 때, 이 갈라디아 땅이라고 하면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시작돼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을 얘기합니다.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갈라디아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곳에 성령의 역사도 많이 일어났어요. 특별히 루스드라에서는 안진병이었던,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한 사람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그 있는 그 모습, 바울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안진병이었던 사람이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굉장히 감사하고 감격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또다시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예수를 믿는 건 잘한 거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이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지켜야 된다. 이런 또
가르침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받고 다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그런 일을 행하게 되는 거죠.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바울의 마음속에는 정말 천불이 올라왔습니다. 그토록 고생해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들이 율법주의자들의 꿰매 빠져가지고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 버리니 얼마나 참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급하게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냈고, 그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 말씀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죠. 특별히 오늘 이제 5절 말씀은 이 율법주의에 대한 설명을 쭉 이렇게 4장까지 해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희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굳건하게 서서 이 자유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어떤 단어 같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종의 멍에, 굳건하게 서서, 또 자유, 이런 말들도 다 해당이 될 것 같죠. 물론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다시는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는. 너희들이 예수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자유를 얻었으니까 다시는 강조가 돼 있잖아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자유롭게 되었어요. 죄의 속박으로부터, 또 질병으로부터, 이런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다시는 율법의 종이 될 필요도 없어요. 마귀의 종으로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자녀에게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종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어요.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잖아요. 종살이 하면서 그들은 바로가 시키는 대로 해야만 했어요. 강제 노역에 시달렸어요. 일하기 싫다고 일을 안 하면은 채찍질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 종살이에서 해방을 시켰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그들에게. 이것은 은혜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종살이에서 해방된 게 아니에요. 이거 은혜거든요. 그러면 은혜 받으면 그 은혜를 잘 누리면 돼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알게 모르게 이런 뭔가의 종이 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일단은 감옥에 보내잖아요. 신체적으로 속박을 해서 감옥에 이렇게 집어내고, 꼭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뭔가의 종이 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텔레비전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일 이 드라마를 시청하고, 또 질병에 걸리게 되면은 질병의 종이 돼버려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몸이 아프니까 다니고 싶은 곳 다 다닐 수도 없죠. 그리고 먹고 싶다고 다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요즘 또 유튜브 같은 것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시청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맨날 시간만 나면 유튜브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이 매여 있는 것이고 종이 되어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술 없이는 못 살아요. 술의 종이 돼서 항상 이렇게 술을 가까이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약물이라든지, 요즘 우리나라도 이렇게 마약이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마약이 굉장히 유통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참 심각한데요. 하여튼 이렇게 뭔가의 종이 되어가지고 그것에 얽매이고 있어요. 도박에 이렇게 얽매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뭔가 묶여 있는 거예요.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제2의 종에서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이런 모든 속박들이 만들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혹시 얽매여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자유를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 조건을 다 충족시켰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완전하게 자유를 얻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율법주의자들이 많이 있어요. 율법의 요구로 완전하게 되려고 하는, 의를 얻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갈라디아서 5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아멘. 할례를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어떤 눈에 보이는 그 표시, 그들이 어떻게 살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았고요. 사실은 할례 받는 거,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랬어요.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할례를 받은 즉시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다 지켜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은 사실은 율법의 종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따르고 율법이 움직이라고 하는 대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미 다 이루셨잖아요. 다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이게 여러분 자유인 것이죠. 요한일서 5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될 필요도 없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돼요. 믿음만 가지면 우리는 승리자로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 위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할례도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흔들려 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원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위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믿음 위에 굳게 서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이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적의 공격에 대비해서 방어를 하는 거예요. 굳게 서서 적들이 아무리 강력하게 밀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굳게 서서 적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경험적인 얘기이기도 해요. 바울은 율법주의자였었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가 율법을 붙들고 율법 안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굳게 섰어요. 율법 안에서 굳게 서가지고 율법을 지키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여러분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은 뭡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가 없으니까 이런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율법을 막아서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다. 그냥 믿음 위에 굳게 서라. 자유를 잃지 말아라. 빼앗기지 말아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믿음 위에 서는 게요, 얼마나 참 감사하는지 몰라요. 믿음 위에 서라고 하는 말씀은 믿음 위에서 또 성장하라, 이런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영적으로 좀 더 성장해야 되고요, 또 성숙해져야 돼요. 경박하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이며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생명의 양식으로 먹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성장해야죠. 날마다 좀 더 성장하고 좀 더 성장하고, 성장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숙을 지향하면서 좀 더 성숙하게 돼야 되죠. 이것이 정말 귀한 거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숙한 사람을 사용하시거든요.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날 때
무신론자였던 한 청년이 치열한 전투 중에 총상을 입고 쓰러졌습니다. 그때 이 청년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이웃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기적적으로 이 청년이 구조를 받게 되고요, 잘 치료받아서 살아나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청년이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랬더니 이분이요, 나중에 성장해가지고 미국의 템플 대학교라고 하는 대학이 있어요. 그 대학을 세우고요, 종합병원 3개를 세우게 되고요, 또 필라델피아에 있는 큰 침례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분이 러셀 코넬 박사라고 하는 분이에요. 믿음 위에 굳게 서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존귀하게 사용하셔서 큰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설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3번째로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멍에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소 짐 싣고 다니거나 또 쟁기질을 하고 그럴 때 소의 이제 목 이 부분에다가 멍에를 이렇게 씌웁니다. 그리고 이제 줄로 이렇게 다 막아요. 그러면은 소는 멍에를 짊어지고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다 묶이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무거운 짐을 수레에 싣고 끌고 가기도 하고 쟁기질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멍에를 매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소가 얼마나 힘들게 여러분 땅을 파고 수레를 끈지 아십니까?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도 멍에를 메고 있다고 한다면 질병의 멍에든지 또 율법의 멍에든지 또 빚, 우리가 융자를 받는다거나 그러면 요즘 이제 또 금리가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게 멍에가 되는 거예요. 빚의 멍에를 짊어지고 그 많은 이자들을 이제 갚아 나가려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이 바울은 이 종의 멍에를 지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래요. 여러분, 종의 멍에는 정말 이게 힘든 거거든요. 무거운 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멍에를 지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할 때 이거 알아야 돼요. 뭔가 교회에서도 우리가 봉사를 한다거나 그럴 때 이것을 멍에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건 멍에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속에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려고 맡겨주신 일이고요, 멍에가 아닙니다. 멍에로 생각을 하고 막 고통스럽게 그것들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당하려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자유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정말 자유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할례를 받으라고 그러면서 이 할례에 대한 멍에를 지웠죠. 또 안식일의 규례라든지 그런 많은 율법 조항들의 그걸 가지고 이제 얼거 매버린 거, 멍에를 메운 거예요. 그러다 보면 율법 조항에 집중하고 율법을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지킬 건가, 잘 지킬까 이런 고민하다 보면은 무엇을 놓쳐버리느냐면 정작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정작 놓쳐버리고 매일마다 의무감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걸 지켜야 되나 이런 생각만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는 강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5절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실 의로움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날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강이고요, 기쁨이고 은혜예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 큰 기쁨이 넘치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이런 거 아무 소용이 없대요. 이게 할례 받는다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시도 아니고, 안 받는다고 이게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중요하대.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러니까 이 사랑 안에서 믿는 이 믿음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신약 시대의 새 계명,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뭡니까? 첫째가 하나님 사랑이죠. 두 번째가 뭐예요?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 이것만이 예수님 안에서 효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끌고 오고 하나님의 축복을 끌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성령으로 역사하는 이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고 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라는 것이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사랑에는 굉장한 힘이 있어요. 사랑이 왜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하셨거든요. 이렇게 사랑이 여러분 강력해요. 이 사랑의 힘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하게 자유케 돼서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길을 만드시고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얻게 되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것 믿고 오늘도 하나님께 더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